연중 제15주일 농민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입당성가 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저희 모두 우리 자신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시겠습니다. 또한 농민주의를 맞이하여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농민들과 함께 지구촌 생명을 잘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은총도 청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소리 제 탓이요 제일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등진 신성하여 모든 천사 성마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연글게 하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목장들은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 내리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철하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 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교수님, 참교수님. 반가운 인사를 또 손까지 흔들면서 참교수님 그렇게 인사를 기쁘게 나누시면서 반가운 손님들이 오늘 좀 많이 보이셨나요?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그 손만 보이시죠? 반가운 손님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환영의 큰 박수 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또 여정이 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첨가한다면은 최근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소명을 제자들한테 주셨는데 마찬가지죠. 세례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그런 삶인데요. 문제는 이왕이면은 하느님 나라, 세상 끝난다 하면 느끼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라면은 좀 안타까워요. 이 세상 지금 살면서도 그 하느님 나라의 엄청난 기쁨을 또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하느님 나라의 그 엄청난 기쁨을 이 현실에서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삽시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외지에서 타본당에 오신 반가운 손님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의 그 큰 기쁨을 나중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에서도 느끼면서 살아가시도록 저희 우리 영천본당 가족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또 청합니다. 우리 친한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장마비에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그래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저 영남, 호남 아래쪽으로는 참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간 그런 피해들 속히 또 회복이 되고, 하여간 무엇보다도 그래요. 속히 우리 장마비 끝나고 참으로 안전한 평화로운 그런 또 날들이 펼쳐지기를 저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큰 우리 기대 또 바람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짚어봅니다.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시간은 아예 본론부터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복음은 참 인지도도 각별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뭘 가르치시려 하시는 걸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청되는 태도를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을 씨앗에 비유하셨는데 씨앗은 얼핏 접하면은 작고 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엄청나게 큰 수목을 키워낼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일독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비와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싹이 돋아나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축복과 구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죠. 그것도 그분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핵심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어떤 결과를 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그 네 가지 경우를 하여간 엮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입니다. 씨앗이 단단한 길에 뿌려진 때입니다. 땅이 단단하니 씨앗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땅 위에 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은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게다가 악한 자가 와서 뿌려준 것을 빼앗아가니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때로 서로 대립되는 때, 말하자면 아주 순탄할 때와 어려울 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터라 삶의 본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씨앗은 땅이 깊지 않아 바로 싹이 돋아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솟아오르면 타고 맙니다. 이와 같이 비상적이고 항구성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때로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이 숨을 막아버린 때, 이는 인생사로 볼 때는 순탄할 때입니다. 인생사 모든 일이 수월하고 환난이나 박해도 없으며 오히려 마음을 끄는 온갖 유혹과 쾌락이 널려 있는 상황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씨앗이 가시덤불 속에서 질식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많은 쾌락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거나 말씀에 관심은 있지만 참된 가치를 두지 않는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때로, 이때는 말씀이 성실히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요구와 약속을 깨달아 살게 됩니다. 하여 말씀을 점점 더 내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의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된다고요. 결과는 각 사람의 정성, 능력에 달린 것이죠. 말씀의 책임으로 오늘 복음이야말로 그동안 저희 자신 정령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왔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성을 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머리와 가슴에 진정 받아들여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이 아니라 저희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 깊이 새기며 살 때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말씀 많은 빛과 힘과 평화의 기쁨의 은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며 살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는 나눠야겠죠.
사실 아시듯이 우리 춘천교구 성당에서는 밤모임에 교구 사목국에서 매달마다 나오는 소식지가 있죠. 교우들의 모임 길잡이 좋은 이웃이요. 바로 거기에 우리 구역방 교우분들의 밤모임 순서 중에 성경 말씀 나누기가 있죠. 4가지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 또 성독, 그렇죠. 렉시오디비나 거룩한 독서죠. 또 3번째는 기도와 함께 나누기, 4번째는 복음 나누기 7단계입니다. 여기서 1번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는 늘 게재되어 나왔었고 2번과 4번 그리고 성독과 그리고 복음 나누기 7단계는 매달 교대로 게재되었었죠. 하여간 4가지 성경 나누기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4가지가 늘 거의 나오다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 거치면서 축소되어 나오게 되었죠. 영능이 나왔으니 2번 성독, 우리 거룩한 독서 매달 한 번씩 우리 수녀님이 또 잘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아시죠? 그 성독을 좀 더 우리 새겨볼까요? 이태리 밀라노 교구 대주교였던 마레티니 추기영이 그분이 전곡을 짓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독, 거룩한 독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성독,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읽은 다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셨죠. 그 열매야말로 바로 너그러운 삶, 아름다운 삶,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이웃 소책자에는 딱 한 가지만 게재되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복음 나누기 7단계죠. 복음 나누기 7단계. 글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읽고 묵상하면서 7단계로 진행을 하며 심화하여 서로 나누는 복음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잘 살아온 그런 생활입니다. 주님 말씀과 합의라고 실천하며 전하는 해죠. 이에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시죠. 물론 적잖이 부족한 면도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정성으로 하는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요. 특히 저희 분당 또 모든 미사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그날의 복음 말씀을 봉독해오고 계시면 모든 것의 상징이 또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진 세상이면서도 또는 어떠한 분위기의 세상인가요?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긴장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 오늘 미사 중의 은혜로 저희 모두 모든 삶의 어려움과 온갖 유혹에 대처하며 한계성을 띈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으로 변화시켜 또 나가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해 살도록 더 신나는 삶,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성공 천주를 전능하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개인이 태어나시고 일시와 빌라도 뜬철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오시었으니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하늘과 전능하신 천주의 성부를 평안해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심판으로 출발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통로를 믿으며 이제 참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백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본다니이다. 영성 최성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그들은 영원토록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래요. 저희 200주년 흔적 100년도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6월 17일 날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봉헌하고 큰 잔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또 100년 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분당 3옥 목표에 대해서 연초에 함께 유인미를 통해서도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2023년 또 새로운 출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 말씀과 합의하고 실천하면서 전하는 해로 그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의 3옥 방안은 첫 번째는 합일, 하늘 말씀 성경과 일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심화를 해가는 거죠. 교리 터득과 함께 성사생활, 기도생활 풍부히.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 삶을 닮아 살아가는 것, 또 이웃과 연대하고 그리고 지구 살리기의 방안에 실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교지역,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 복음화를 해가는 그런 또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우리 2023년 잘 마무리를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신민옥자 꾸리시려 한 분도 못 가시나 걱정했는데 4분씩이나 이번에 참여를 하시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네 분 형제 자매님들 어르신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 적합한 봉사 진행 잘 하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실 것을 또 청합니다. 그리고 제3차 우리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맞이해서 우리 프란시코 양님이 전대사 또 발표하신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일단 전대사를 받는 그런 조건은 첫 번째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이 또 여러 가지 지향이 있었을 텐데 그 지향에 따른 기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연로한 형제 자매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잘 못할 때는 그냥 대중매체를 통한 비대면으로 어떻든 충분한 시간을 지냈을 때 더 가능하겠고요. 전대사 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그 출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모든 잘못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세 가지를 일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제안과 함께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도,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했을 때 전대사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에 따른 그런 또 실천으로 우리 조부모와 노인 날 그런 삶을 또 지내면서 풍요로운 전대사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화해위원회 그래요. 우리 참 안타깝게도 전쟁이 다 끝나고 남북 통일이 되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종전이 아닌 정전 휴전이 된 거죠. 그죠? 1953년 7월 27일 날 순식간에 70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네요. 그래서 돌아오는 7월 27일 날 서울 대교구 명동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주례 집전은 우리 교구 김재영 신원 주교님이 주례 집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우리 41분 다녀오시게 됐고, 그리고 잘 다녀오시도록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 중에 한반도 평화 기원을 위해서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또 청합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 사제의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름방학 캠프가 7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거진 성당에서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홍천본당에서 지금 3명 예정하고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더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명도학당 또 시작이 됩니다. 주제를 이래 보니까 행복한 영성생활이네요. 전례 영성, 또 마음 돌봄 영성,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심리학이 또 특강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영성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제 복사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똑같이 다 사랑하셨어요. 지금 뭔 얘기를 주의 정답게 나누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영성이죠. 여러 가지 영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성 특강에 명도학당에 임해 주시기를 또 청해요.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7분이 신청을 하셔갖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구약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주 괜찮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특강들이었어요. 그리고 평화, 남북한의 평화에 대해서 또 수녀님이 또 그렇게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우리 홍천본당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2학기 때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영성에 따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9월 11일부터 해갖고 12월 4일까지 한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해서 1시간 반 동안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큰 화면을 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핸드폰 거의 다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든지 신청하셔갖고 핸드폰 보면서 움직이면서 춘천 집적하지 않고 청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죠.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는 가능한 한 핸드폰 평소에 사용하시는 분들 주로 거의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2학기에는 우리 홍천본당에 핸드폰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신청해갖고 한번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저녁에 그 강의를 청강하셔서 참 좋은 그런 또 도움이 되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접수는 8월 6일 날부터 우리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성직자 기회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신부님들 또 주교님 주기를 맞이하네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주 모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조국모 노인을 위한 그런 또 헌금이 있겠고요. 오늘은 국민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헌금 하시겠습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주
그래, 우리 연중식의 장엄 강복 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으로 이 교우들의 마음과 지성을 밝혀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빛나는 모습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굽으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300번입니다.